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7주년 기념 예배로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해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교회가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의원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복된 교회,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피차가 은혜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성경 본문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26장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해서 성경을 봤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1세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받지만 끝내 광야에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1세대 인구조사였다면 제2세대는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새로운 세대가 2세대였습니다. 1세대와 2세대의 인구의 수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했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40년을 돌아봤을 때 인구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속에 늘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게 되었죠. 이제는 오늘 본문 27장에 보면은요, 이제 영적 리더십이 전환되는 그러한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세대의 막이 내려가고요.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 같이 이제 1세대의 막이 내려가고 2세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에서 또 다른 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를 보면은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모세의 등장은 참으로 위대했지만 모세의 퇴장을 보면은 아주 조용하게 쓸쓸하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대 위에, 인생의 무대 위에 설 때 우리는 모두 마치 굉장히 스타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야망을 가지고 태어나죠. 하지만 마지막 우리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그 길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퇴장할 때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 내가 떠나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등장만 즐기고 이것이 무엇인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퇴장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시작할 때는 굉장히 무엇인가 대단한 것 같이 시작하지만 끝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등장보다 사실 퇴장이 더 중요하죠. 저는 우리가 모두가 퇴장이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퇴장이 좋은 교회, 끝이 좋은 교회, 끝에 싸우고 머리 뜯고 저주하고 욕하고 2개, 3개로 찢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끝이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도요, 1년짜리 신자가 있고요, 10년짜리 신자가 있고 30년짜리 신자가 있습니다. 뭔가 교회에 와서 대단한 것 한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마치 돌바디에 뿌린 씨앗과 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신자가 있죠. 1년째 못 돼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폭발해 버리는 그러한 신자가 있습니다. 5년짜리 신자도 있습니다. 10년짜리 신자가 있죠. 여러분은 몇 년짜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한 3개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더라도
영적인 내공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의 목표인 아름다운 좋은 토양에서 자라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정말 좋은 토양에서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쓰더라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와서 막 반짝하면서 막 열심히 일하는데 한 3개월 지나서 안 나타나고 출근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실 쓸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제일 처음에 반짝해서 막 불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은 불안하다는 거죠. 꾸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운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민주주의로 해서 누굴 뽑은 게 아니라 누구 중에서 똑똑한 사람 나와서 해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데 있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받고 그 사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부르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복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에서하고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서는 장자권을 받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경솔하게 생각하고 여기죠.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그러면은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내한테 팔아 라고 하니까 아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중요하냐. 그래 팥죽 한 그릇 줘 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물론 그렇게 해서 장자권이 팔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의 마음 중심을 봤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왜 그것을 무시하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에서 말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인물로 사용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러서 맡긴 사명들이 있죠. 근데 그 사명들을 내가 막 바쁜데 내가 지금 뭐 일하는 것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그냥 안 하면은 발로 차버리면 에서와 다를 바가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뭐 특별히 에서는 딴 사람이고 우리는 뭐 별나고 다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감당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바쁘면 안 해. 내 힘들면 못 해. 내 시간 안 잡혀. 준비해야 될 거 내가 남한테 맡겨. 이게 다 사실 에서 마인드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장자권을 포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꾸준한 자였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늘 회막문을 지켰던 사람이고요. 또 아말렉 전쟁에서 선두에 서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전쟁에 앞서 나가서 싸웠던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범죄할 때 모세를 따라 수중들로고 시내산 올라가는 바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지 않았던 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했던 자가 여호수아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동일한 영, 성령에 임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도 이제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환상과 계시와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 목회자의 영과 성도의 영이 같아질 때만이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무식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교인이 대학 교수고 의사고 박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의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고 인정하고 따르게 되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영적인 암흑기가 구약 성경에 어디냐면은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슬로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두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하더라 라는 거였죠. 그 당시에는 다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사사도 필요 없고 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성령을 통하여서 한 기름 부음을 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이해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원리를,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비람 산은 어떤 산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동편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동쪽에 있던 산맥이 아비람 산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람 산맥은 굉장히 이제 남북으로 쭉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아비람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이 느보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에서 죽냐 하면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20세 된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이제 그 가장 높은 아비람 산맥에 올라가서 요단강 서쪽,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아비람 산에서 날씨가 청명한 날에는 이렇게 가나안 서쪽을 바라보면 예루살렘까지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을 모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겠지만 뭔가 전율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높은 산에서 가나안 땅을 전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을 바라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라고 과거형으로 성경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아직 못 들어갔죠. 하지만 모세는 이미 믿음으로 그 땅을 받은 것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그 땅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는 교회를 안 나오는 자를 불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믿음대로 소망을 갖지 못하는 자,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불신자입니다. 교회 밖에,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교회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준 땅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불신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요, 아직 받지 못했어도 그것을 받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은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모세는 믿음으로 그 땅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감격하며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모습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쓴 내용을 보면은 마치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 옆에서 그를 본 것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약속을 받았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 누구냐? 모세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았죠. 가나안 땅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멀리서 지금 아비람 산에서 가나안을 보듯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가면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불순종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밤에 달걀 귀신같이 나타나서 놀래게 해서 못 믿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나타나서 여러분 집에 못 믿게 한다면 여러분 더 예수 잘 믿습니다. 귀신 쫓아내려고 맨날 교회 나와 살걸요. 하지만 사단은 어리석지 않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자꾸만 바쁘게 한다는 거죠. 말씀 읽을 시간 없게 만들고요. 꼭 교회 나오려고 하면 일이 서지죠. 사건이 생깁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죠. 하지만 그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간파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아비람 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무리바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이 다툼, 분쟁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롯과 함께 지내다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고 롯의 소유도 너무 많아지니까 둘 사이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게 옳지 않다. 네가 만약에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우하면 자,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나타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무리바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 단어와 지금 같은 동일한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물이 없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명의 이름을 무리바라 해라 라고서 무리바로 짓게 되죠. 우리는 되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나면은요, 그 이름을 아예 새롭게 갈아엎어서 좀 좋게 미화합니다. 예를 들면 막 분쟁이 일어난 교회,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고 싸움이 나고 나중에 이름을 지을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렇게 짓고 행복한 교회 이렇게 짓죠. 왜냐하면 이 불미스러운 일을 싹 감추고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고 또 우리의 수치를 감추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해서 물 때문에 그 싸웠던 그 무리바를 싸움의 장소, 분쟁, 다툼이라는 것을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다툼이라고 해라. 그냥 싸웠다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가 막 싸워서 찢어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싸운 교회, 분쟁이 넘치는 교회, 파당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짓고 싶겠나요? 사실 안 짓고 싶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지으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리바라고 지으라고 할까? 그것은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명을 부르거나 그곳을 지낼 때마다 그 사건을 기억해라 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운 부끄러운 과거를 그곳을 지나는 자마다 다시금 떠오를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죠. 기념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것도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 보면은 담배값에 보면은 암 환자, 막 후두암에 걸려서 목이 이제 막 구멍을 뚫고 폐가 썩어 있고 이것을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죠. 왜 그것을 넣습니까? 기념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성으로 담배의 유해를 경고합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 죄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위안부들에 대한 소녀상이 건립되지 않습니까? 사실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소녀상을 건립합니까? 왜 기념하죠? 과거의 그 치욕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그냥 남겨뒀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마사다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결해서 죽는 소위 말하는 아픔과 상처의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육군 사관학교 생도는 모두 그곳에 가서 선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죠? 기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좋은 것만 포장해서 우리의 어떤 수치를 감추고 아름다운 것만 기념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무리바하라는 거죠.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기억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 죄에서 돌아가지 않도록. 그것을 망각하는 날에는 또다시 우리는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것도 기념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론의 상남 지팡이와 그런 것 아닙니까? 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지파들이 우리도 같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것을 또 법궤에 뒀습니다. 왜? 그 죄에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리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무리바가 있습니까? 나를 멈추게 하고 회개케 하는 기념비적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꽃밭만 걷기를 원합니까? 항상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만 원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무리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평생 다니면서 목회자에게 씨는 소리 한 번 안 듣고 그리고 그렇게 산다면은 그거는 성자가 아니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데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듣겠습니까? 만약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참 목자가 없든지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었지만 자기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는 정표로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이 무리바 사건이 없었다면 모세는 아마 조금 교만하게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 그 위대한 일을 감당했으니까. 하지만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모세는 이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요청합니다. 모세 또한 이런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저는 모세가 위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40년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고 그 하나님과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손 놓으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은 지금도 한국에 그렇잖아요. 못 놓죠. 이거 내가 입은 교회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놓냐.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작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헌금도 여러분 나중에 많이 수입이 어렸을 때 11조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용돈 200쿠나 받을 때 20쿠나 할 수 있는 사람이 2,000쿠나 벌면은 200쿠나 할 수 있는 거고 1억 벌면 1,000만 원 할 수 있는 거고 처음부터 훈련해야지 되는 거지 어느 순간 마음 먹고 하다가 또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다 내놨는데 하나님께서 해준 것도 없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헌신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번제가 되어야 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린 거거든요. 하나도 남김없이 드렸다는 거죠. 몇 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드렸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인데, 우리는 보면은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주장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고 난 다음에도 교회에서 어떤 선교의 목적으로 씁시다면 그거 싫다고, 왜 그런 데 쓰냐고, 내가 거기 부은 게 얼만데,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서 잘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막 섬기잖아요. 막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끝나야 되는데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목사님 나에게 그렇게 신경 안 써주면 내가 떠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분위기로 눈치를 막 주기도 하고 막 긴장하게 만들어서 또 신방해야 되고, 그런 것은 사실 온전한 헌신과 번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물론 서로가 사랑함으로 섬기고 격려해야 하겠죠. 하지만 근본 우리의 마음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목을 증거를 뿌린 자라고 제가 정했는데, 모세가 뿌리는 자였거든요. 사실 모세는 40년 죽도록 고생하고 하나도 챙기는 거 없이 떠났습니다. 그것도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 그의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게 만들었어요. 누가 찾아가서 애곡할 수도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는 실로 뿌리는 자였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조금 내놓고 뭐 조금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은 아직까지 초보가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을 수 있는 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읽은 씨앗은,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먹는 거죠. 다음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멋집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만약 이 교회가 막 정말 커졌을 때 그때 떠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닐까. 자신을 뿌리고 거두지 않는 그 열심히 섬기고 아무 자랑 없이 사라지는 그 모세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뿌리는 자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레위인들에게는요, 11조도 주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번제와 화목제의 일부분도 주고, 헌물도 그 분깃수로 다 아론과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에게 다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게 주라는 게 별로 없어요. 모세에게. 그는 평생 헌신하다가 떠났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단지 말씀의 권위와 권세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그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모세를 통해서 투영되고 있다는 거죠. 자그레브 한인교회 7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뿌리를 뿌리는 자,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장소가 아니거든요. 또 교회의 모든 어떤 행정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냥 어느 날 생긴 건 아니죠. 과거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자들의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세워진 열매의 소산이라는 겁니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섬기며 희생한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된 거죠.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먹는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얌체같이 열매만 챙기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잘 꾸며진 교회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다 챙겨 먹는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사지가 아니라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지. 여기 와서 가고 마사지 해주고 할렐루야 축복하고 또 가서 사고치고 또 용서해주고 또 축복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뿌리는 자가 됩시다. 모세같이. 우리 사실 밥 먹을 때 제일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밥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다가 밥 딱 차려놓고 숟가락 딱 들고 앉는 사람. 꼴 보기 싫죠. 사람만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사람 마음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예배 전에 봉사할 때는 안 보이다가 예배 시간 딱 나타난다. 그렇게 은혜로운 거 아닙니다. 은혜만 누리려고 한다고 했으면 마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는 뿌리는 자가 많아야지 성장하지 챙기는 자가 많으면 절대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놓는 자들이 많아야지 하나님의 사역이 풍성해지는 거지 올 때마다 챙겨가려고 나만 사랑해줘 난 챙겨줘야지 나는 왜 안 해줘 자멸의 길로 간다는 거죠. 자멸의 길. 모세는 누굽니까? 뿌리는 자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얻은 소산인 젖과 꿀을 먹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묵묵히 뿌린 자였습니다. 저는 자그레 한인교회도 그런 자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뿌리면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다 챙겨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두기려만 한다면 이내 말라버린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관심과 사랑과 용서, 위로 다 필요하죠. 하지만 먼저 받지 말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모두가 삽니다. 뿌리는 1세대는 항상 건강했습니다. 생명성이 넘쳤죠. 하지만 열매만 먹는 두 번째 세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그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 자녀들이 그 은혜를 먹고 그 열매를 먹고 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태신앙은 다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뿌리지 않고 열매만 챙겨 먹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모태신앙은 주님을 못 떠나는 게 모태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딴짓 하더라도 생각나잖아요. 갑자기 머리에 주님이 너 뭐하냐?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술 한잔하고 또 벌벌 떨면서 또 이상한 짓 하다가 또 이게 모태신앙이죠. 근데 그걸 맨날 고민하면서 괴롭게 사시지 마시고 주님에게 딱 붙어서 사시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데리고 가시고 성경에 보면은요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의 뜻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은 너는 너의 권위 중 일부를 그에게 주어라 라고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에는 좀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란 말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너는 너의 권위 중 일부를 그에게 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권위 중 일부라고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뭘 줬냐? 그럼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뭔가 그게 모세가 가진 권위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첫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고 전수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것만 주라고 하냐면 지도자의 권세를 주라고 합니다. 군대 장관으로서의 권위를 주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자로서의 여호수아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누구에게 있냐면 엘리야셀에게 줍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회중은
이스라엘 자손 온 대중은 엘리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는 군대를 이끌어가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어떤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엘리아살에 가는데 이 엘리아살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림의 판결로 여호와께 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났냐 하면은 이전에는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가 되었다면 그 다음 세대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는 살아가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아니고 엘리야살도 아니고 율법을 따라 살아라. 율법을 따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냐 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목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말씀이 있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에게 이제는 모세를 보내며 뿌린 자를 떠나보내며 새롭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이곳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작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어렵게 모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장로들을 다 불러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그들이 막 방언하고 하나님의 영이 막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영이 임했다고 모세에게만 영이 임해야지 왜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다 성령에 감동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성령에 감동되는데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입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겠습니까? 굳이 모세가 그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쓰여 있으면은 이 교회는 운동력이 넘치고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열매를 만드시고 또 다음 세대가 우리의 열매를 먹는 그런 모두가 되는 우리 그런 복된 자그레브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뿌리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챙기는 자 말고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받는 자 말고 먼저 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